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과 승리합시다. 네,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이면에는 미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경제의 변화는 세계사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3년 대공황을 맞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이라든지 1981년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모멘텀이 되었던 레이거노믹스라든지 미국의 변화는 전 세계 질서를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격변을 준비합니다. 트럼프의 귀환, 이른바 트럼프 2.0은 미국이 소비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에너지 패권에서 유일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탈바꿈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내내 외쳤던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은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잘 모르더라도 이것이 우리 경제와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될지 부정적인 결과가 될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견된 변화의 급류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선 리더십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치된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리더십의 위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 없이 과거에 갇혀있는 우리, 첨예한 갈등 속에 내일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갑갑함이 밀려오지요. 그렇게 설레임과 희망찬 바람보다 걱정과 불안 속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결정으로 어떤 지형으로 살게 될지 모르는 가늠할 수 없는 저 어린 심령들을 생각해 보면 한없이 두려워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로 닥쳐올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위기의 나팔 소리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고백이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길이 옳다고 해도 속에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머문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전 600년경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강박한 영혼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내 중심을 도려내는 일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가장 은밀한 부위, 드러나지 않는 근본을 잘라내는 일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휘몰아치는 이 위기 속에서 찾고 또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 첫째, 본질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는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요동쳐서 내 삶의 위기로 다가올 때에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의 모든 역량은 복음이란 본질에 다가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본질에 닿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결실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 만세전부터 계신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 가던 중학생이 물어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제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중학생 여성이 비아냥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이러한 거죠. 저 다 알아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것이 생명이 담긴 귀결이어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백신이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어도 내 일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복음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복된 소리, 기쁜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듣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정말 복음이 나에게 생명입니까? 내 전부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요, 특별한 계기를 동반합니다. 뚜렷한 사건을 함께합니다. 내 인생이 뿌리부터 바뀌었던, 거꾸러졌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은요, 유대 사회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상향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명문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저명한 교수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정계에 진출하여서 크게 한 자리를 할 사람입니다. 민족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촉망받는 인물이었죠. 그 누구보다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종속적인 삶을 삽니다. 주체적으로 유대 민중의 계몽을 위해 뛰었던 사람이, 고결한 이들만 만났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람이 스스로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렸던 체험이 있습니까? 없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삶의 지향이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가 고결해서요? 아닙니다. 그가 노력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기를 만드는 건 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언제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을 주시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기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드리라라는 단어의 동사의 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드리고 있다. 나는 너의 과거를 모른다. 지나간 나를 알지 못한다. 열어라.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말씀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정체성을 뒤바꾸시는 일입니다. 내 근원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능력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제가 귀한 통찰을 얻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이 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벌써 10년 전 책인데요.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 한국이 처한 함정을 벗어날 것이냐?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요, 우리의 사유의 시선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라고는 하지만 기실은 보편적이거나 집단적 이념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게 종속되어 있죠. 어떠한 이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존재는 주위의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듯이 떠들썩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함께 묻히지 않고 이탈하여 자신에게만 있는 비밀스런 내면을 지킵니다.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자기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렇게 독립적인 주체만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결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익숙한 나에게서 나와 오늘 찾아오신 부름, 그 내면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내면을 세차게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숙한 나, 그 작은 세계에 매몰되지 마시고 세상의 저 떠들썩한 소리에 흥분하지 마시고 선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가수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베트남 전쟁 때 그 전쟁을 반대해서 부른 노래가 Knocking on Heaven's Door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전 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 회심하여서 가스펠송까지 작곡한 그리고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음반을 냈는데요. 음반 이름이 Slow Train Coming입니다. Slow Train Coming, 예수님의 사랑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셨다, 뭐 이런 뜻이겠죠. 회심하고 나서 믿음의 결단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이 음반 중에 Gonna Change My Way of Thinking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의 길을 바꿀 거야. 다른 규칙을 세울 거야.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했던 일들 이제 모두 달라졌어.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의 방식을 바꿀 거야. 나는 내가 갔던 길을 알고 있어. 내가 왔던 길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나는 가고 싶어 새로운 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러한 삶이었어요. 과거의 나를 정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펼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변화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뿌리, 내 정체성이 뒤바뀌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하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한 단어로 말합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형은 그대로입니다. 외모는 그대로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고 있으니 비밀이라는 말이 적합하겠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변화가 태초부터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바울은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이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이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보았을 땐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가운데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계시는 영어로 리빌레이션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베일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신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신다. 자기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8절에서 9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나도 비밀을 아는 자로, 또 다른 폭로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찾아옵니다. 자기 선언만큼 분명한 변화의 도구는 없는 거예요. 새해에는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변화된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황림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참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겨울엔 스키하고 여름엔 수영하는 거, 운동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호회 이런 데 가서 저 목사입니다 하면 그 시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참 외계인 보듯이 합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는 순간 온갖 불합리함과 불리함을 제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했는데, 성도라고 했는데 화낼 수 있습니까? 없죠. 저번에도 제가 머리하러 갔는데 또 자기 선언했습니다. 목사라고. 전도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물론 지금 다니는 미용실은 아닙니다. 미용실 원장님 들으시면 상처받으실까 봐. 다른 데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제 머리를 걸레 빨듯이 하고, 안 그래도 두상이 미운데 구린 머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별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죠? 깊은 관계보다 그냥 쏘쏘한 관계,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 그래서 목적을 따라 모이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관계를 꺼려합니다. 나를 밝히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내 자기선언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감추지 마세요. 물론 밝히면 십자가 지는 것 같아요. 시선이 이상합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언이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성품의 크리스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의 8절과 9절 바울도요, 자기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내가 바울이다 생각하시고 바울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지요. 더 큰 수고로 사는 거지요.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 기간에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와볼래요? 뭐요? 와볼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와볼래요? 여러분, 복잡한 교리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우리 교회 훈련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와볼래요? 성실한 삶 뒤에 와볼래요? 와볼래요?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함과 확신으로 내가 하늘나라 신임임을 당당히 밝히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공고해질까요? 어떻게 굳건해질까요? 첫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에 대한 확인으로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 당신도 성도군요. 당신도 크리스찬이군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군요. 우리 같은 꿈을 꾸고 있었군요. 이것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도 당신도 같은 꿈을 꾸고 계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계셨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같은 꿈,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확인할 때 뭐가 생길까요?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구나. 아, 내가 광림교회의 일원이구나. 우리가 유튜브 보고 영상 예배 드리면 됩니다. 왜 모였을까요? 너를 통해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였구나. 우리 안에 이런 수고가 있구나. 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이런 사람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며 말을 합니다. 자,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너비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을 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림 남교에 오면 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감독회장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주제로 한 해를 엽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비록 우리 앞에 어떤 시간이 있을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어떤 시간입니까? 항상 감추어진 시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쓰고 십자가 사랑 전한다면, 당당하게 자기 선언이 있다면, 올해는 내 인생 가장 값진 열매로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한 알음 따다가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이 시간 만나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뀐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 어둠의 그늘을 지우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